부름의 상,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 무언가 열심히 살아가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언제 썼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썼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달려갈 열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심, 걱정, 이게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언제 여기를 나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감옥에 갇힌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로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감옥 아닌 감옥에서 격리를 당할 때에도 무슨 달려갈 소망, 부름의 상 이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바울이라는 멋진 사람, 막 세계 전도한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한계에 있는 한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상황은 막혀 있고 환경은 온통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멋진 구절들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늘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늘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걸 봐요. 그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고 그가 가졌던 과거의 삶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가 처한 환경도 이제 더 이상 그를 얽매이지 않는 모습으로 정말 열심히 있게 달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냐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는 소망이 있었기에 삶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열정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깨가 처지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여러 이유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에요.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상황이 막히거나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깨가 처지고 목소리가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소망이 들어가면요,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에게는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여전히 어깨가 처져 있고 힘이 없고 무언가 미래에 대해서 암울해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캐나다의 원주민이었던 타일러 무디라는 사람이 쓴 간증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캐나다의 백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원주민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도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신데 캐나다에서요, 이 원주민들에게 좀 안 좋은 정책들을 많이 씁니다. 무상으로 돈을 주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복지가 많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일을 안 하고 누가 돈을 계속 주고 내가 집에서 편안히 이렇게 먹고 산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돈이 한 달에 300씩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 그럼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크게 300은 좀 부족한 거예요. 한 500씩 준다 그러면 한 사람에 300씩, 한 사람에 300. 가족 수 애를 많이 낳겠죠 이제 그러면 한 사람에 300씩 주면 우리 가정 같으면 4명이니까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씩 따박따박 정부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되게 좋을 것 같죠. 근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캐나다는 뭐 이렇게 일부 마약이 합법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고 일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원주민들이 하는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타일러 무디라는 이 청년, 그때는 청소년이었어요. 지금은 20대 초반에 한 지금 2022년이면 한 23, 4살 된 것 같아요. 그의 어린 시절도 부모님이요. 아버지는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어머니는 알코올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애가 뭐 자녀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이제 별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도 부모님 따라서 흡연을 하고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가 술을 먹으면 거기는 뭐 잡혀가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그 와중에도 타일러 무디는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할머니 손에서 이제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부모가 워낙 부모 구실을 못하니까 막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어느 정도 컸을 때 부모에게 다시 보냈는데 그 부모를 보고 여전히 이 아이들도 다 중독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일러 무디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 인간적인 힘으로 흡연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부모를 가정을 꾸리고 자기가 청소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어떤 미래를 향해서 공부를 하고 가는데 못 이기더래요. 그 상황을, 그 가정의 환경을. 그래서 자기도 담배에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그러다가 10대 후반에 자살을 3번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 캐나다의 청소년들이, 그 원주민의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매우 높대요. 마약을 먹고 돈을 안 벌어도 되고 이렇게 너무 자유로운데 마약을 먹다 이걸로도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젊으니까. 그러나 이런 중독을 못 끊으니까 다시 중독에 빠지고 이게 반복하다 보니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러다가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타일러 무디의 사촌도 마약 중독에 의해서 자살을 하고 자기도 자살을 3번 시도를 했대. 그 가정의 자녀들도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가정에 엄마, 아빠 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가족이 전부 마약에 중독돼 있고 본인도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흡연에 알코올 중독에 10대 후반에 그리고 자살을 3번 시도했어요. 어떻게 이 가정을 도와야 될까요? 근데 이 타일러 무디가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정신이 번쩍 돌아올 때 내가 이 교회에서 새 삶을 살아봐야겠다. 그러나 주일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중독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는 어떤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를 하려고 간 건 아닌데 친구에 의해서 2주간 미국 여행을 갔다가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수련회에서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왔다 집에 가면 다시 중독에 빠지는데 그 수련회에서 2주 동안 그러니까 20일인가 여행을 갔는데 2주 동안 수련회만 참석을 한 거예요. 2주 수련회 한 2주씩 해야 되나 봐. 2주를 수련을 했는데 2주 동안 계속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심이 됐어요. 그 2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던 그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킨 스토리에 관한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미치는 힘이 커요. 근데 성경에 봐도 이 소망은요, 성경에 이런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나오죠. 3가지 중에 가장 제일이 뭐래요? 사랑이래요. 사랑이 막내, 믿음, 소망, 사랑. 3번째인데 막내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소망은 어때요? 항상 둘째는 좀 천덕꾸러기예요.
세 명 중에 둘째는 이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예수를 믿고 주어지는 소망이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믿음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도 좀 덜 중요하게 여기려고 했는데 성경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까봐 성경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부인할 수 없지. 아이 그래 내가 잘 하지는 못해도 사랑하는 게 크리스찬의 주된 삶의 모습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소망은 어때요? 천국에 대한 소망, 면류관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삶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사랑이 제일이지만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요.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주는 이 소망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은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서 이 현재를 이끌고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삶이 있는데 그게 현재로 와서 우리를 그 미래를 향해서 계속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희미하면요 현재가 낙담이 되고 현재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이 별 의미 없고 힘이 없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아무 희망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미래에 있는 그 소망을 현재로 못 끌고 온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소망은요 내가 꿈꾸는 어떤 나의 이상이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내 고향에 있는 모든 재산과 이런 것을 버려두고 나와서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을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 소망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땅을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한번 우리 거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로마서 4장 18절 한번 봐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의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이 희망이 사라진 때가 뭐냐면 내가 바라는 삶, 나의 소망, 나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졌어요. 왜요? 그게 뭐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가져왔던 나의 재산, 나의 삶의 터전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희망, 내가 생각하는 이상이요. 우리가 보통 처지고 넘어지고 약해지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그 뒤에 바라면서 이게 소망이에요. 뭘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뭘 바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예요? 믿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망을 바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환경은 희망이 사라졌어요. 착고에 처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뭐예요? 약속의 소망이에요. 내가 지금은 감옥에서 새스랑에 묶여있고 착고에 채여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 이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약속의 소망이에요. 그 뒷구절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미래잖아요. 그날에, 그 미래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이 소망이 현재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 뒷구절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린 여기가 다 소망이, 이 땅이 다 소망이 아니에요. 여기서 누릴 것이 우리가 가질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면류관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 그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을 만날 그 약속의 축복들을 지금 여기로 가져오셔야, 이 현재로 가져오셔야 우리의 삶이 약속을 믿는 소망 가운데 바울처럼 열정이 있고 힘이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지고 코로나가 오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처럼 그 미래에 있는 그 면류관,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지금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걸 바라면서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에게,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어요. 어떤 힘들이 있는지 아세요? 첫째는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뭘 끊어요? 묶여있는 과거를 끊습니다. 유시원이 저기 뒤에서 일어서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졸지 말고 이렇게 정말로. 목사님은 이렇게 힘있게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소리를 치는데 그 와중에 잘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간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구절이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주는 축복이 뭐냐면 과거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의 이 답답함이나 과거로 인한 근심이나 걱정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소망 가운데 있어요.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랬다고 했잖아요. 그 희망이 사라진 때가 뭐냐면 아이가 없었던 과거의 모습이에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쳐있고 힘들어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 그에게 들어와요. 약속의 소망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그러니 그가 뭐예요? 그 소망을 바라면서 그 소망을 믿는 믿음이 생겼어요.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과거에 아이가 있었던 없었던 이것은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주실 것이니까. 소망은 우리가요 과거에 매여 살아서는 현재를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 미래의 이 소망이 우리 현재에 들어오면요 내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소망이 주는 힘이에요. 두 번째 힘은 뭐냐면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정확한 향함이 있어요. 여기 13절 뒷부분에
앞에 있는 것을 향했다라고 있잖아요. 표대를 향했다고 있잖아요. 목표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아이를 주실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 없어질 희망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천국 소망이 없고 면류관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끊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소망이 있으니까 뭘 해야지? 여기서 이 감옥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지?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내가 부름받은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일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에 그 소망이 내게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못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빌립보서예요.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의 감옥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에 따라서 일을 감당할 때 주어진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적인 막힘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망이 이건데 내가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그 글 쓰는 것밖에 못했잖아요. 그걸 하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길을 열려지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해. 나는 저것 때문에 못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건강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서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소망은 없으니까 끊어진 거잖아요. 내 희망은 없는 거예요. 내 희망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다라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삶대로 살려면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이 열려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방향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소망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힘이에요. 힘. 소망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타일러 무디라는 사람, 마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 가정을, 그 어린 청소년이 아빠 엄마도 다 중독에 빠진 그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어떻게 일으켜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들어가니까 그 소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요. 침체에서 의욕이 생기게 합니다. 살아갈 이유를 발견해요.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한 타일러 무디가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힘쓰고 애쓴 그 힘이 무엇에서 생기냐? 소망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4절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뭐예요?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달려갈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달려가요? 다 포기하지. 근데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세례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세례 받고 믿음의 세례를 받고 막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웃음이 없고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이 땅에서 내 미래를 열어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천국에서 날 만나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 정말 이런 곳이다라고 확 느껴지고 보여지고 이랬으면 우리가 소망을 좀 확 가질 텐데. 근데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강남에 있는 뭐 그런, 저도 한번 우리 쌍둥이 돌 때 그 63빌딩 꼭대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밥을 먹어봤어요. 한강 다리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쌍둥이 덕분에 내가 출세를 했지. 한강 다리가 막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풍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래서 한강변에 아파트를 사나 보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가져요? 한강변에 아파트 사는 꿈을 가져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볼 때는 부럽기만 했는데 한번 타봐. 타서 안에 딱 타보면 나도 이런 차를 타보고 싶다. 돈을 벌어서 이런 차를 사야지. 누가 뭐 요즘에 뭐 코인이니 주식을 해서 떼돈을 벌었대. 막 20억을 벌고 100억을 벌었대. 뭐 3년 만에 뭐 1000만 원을 가지고 몇백억을 벌었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한번 그런 거 해봐야지. 그런 게 보이고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만 다 가지고, 그랬다가 다 투자해서 쪽박차고 다 거리에 남고 이러는데, 내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런 집에 살아야지, 이런 차에 타야지, 이런 돈을 벌어야지. 그렇듯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막 펼쳐줘서 정말 이렇게 보여줬으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길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12 진주문이 되어 있고 막 안에 막 진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당시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보여준 환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무슨 노후나 꿈꾸는 집이나 꿈꾸는 차 이런 것보다, 그것이 주는 만족감이나 행복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큰 행복과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이 뭐냐? 천국이에요. 그런데 지옥은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냥 저기 무슨 구더기가 나오고 뭐 불이 타고 막, 그만큼 우리가 가기 싫고 누리기 싫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천국의 그런 화려한 따뜻한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면류관을 씌워준대요. 어떤 상일지 몰라요. 여기서 그냥 대충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면 천국을 누리긴 하겠지만 그런 상이 없겠죠. 그래도 행복하겠죠. 집 한 칸 없는 이 땅에서 보다 천국에서 그래 집도 주고 뭐도 주고 하니까 평안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다른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잃지 않고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를 향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었냐?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소망 때문에
감옥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맞아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 굶어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신발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냐 안 타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천국 소망이 있어요. 하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름의 상, 그에 대한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80년, 90년 아무리 잘 살고 잘 살면 뭐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이라는 무한대에 비하면 유한한 100년은 먼지와도 같은 작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서 여기에 사라질 희망을, 사라질 것에 희망을 담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담고 발부둥치며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에 대해서 영원한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